4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모방입니다. 본보기를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하는 거죠. 좋은 신앙의 삶을 사는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메시지는 편견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초대교회가 가진 너무나 강력한 편견의 벽이 있었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지 못했죠.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준비시키셨고 또 베드로에게 친히 역사하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을 향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현상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할례 받은 신자들, 함께 봤던 유대인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 무척 놀랐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들이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 놀란 것이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신자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베드로를 따라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이 단순히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뜻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초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과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이 반응들인데,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요 편견의 벽을 넘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믿게 되어지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확장해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큰 주된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옆으로 나와서 곁가지로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고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두 사람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모델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 10장 이 역사의 주요 인물로 쓰인 한 사람 고넬료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만나는 복을 누렸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린 고넬료, 그의 편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자세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0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 믿음을 평가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죠. 4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31절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담긴 그의 갈망,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마 그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식민 통치를 위해서 가이사라로 와서 자기 임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인 해당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에 뭐에 힘쓴 것입니까?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쓴 거죠. 기도와 구제에 열심을 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가 초대교회 역사에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누가 만족을 얻습니까?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 이 말을 풀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먼저 의에 목말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복음이 메시지가 전해져도 사모함이나 갈망이 없으면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죠. 그의 근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모함, 목마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 여기 듣다라는 단어 그냥 스쳐가듯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마음을 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넬료의 초청으로 함께 왔습니다. 고넬료의 설명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를 초청했다. 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은 기대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모아 듣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늘 신앙생활이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 원인은 사모함, 갈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인격의 변화와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중에 하나는 갈망함과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모함과 갈망이 불타오를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가고 힘있는 신앙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이 깨달았다는 건 전에는 이런 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또 오순절날 설교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안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깨닫는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안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말씀을 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새로운 깨달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해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또는 교리적인 지식을 따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딱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5년 전에 믿는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차이가 없어요. 그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베드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전에는 몰랐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출신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늘 배우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금까지 진리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이 더 옳다고 늘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좁은 사람이 10년을 믿어도 그 속가지가 그 모양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인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역시 그렇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던 사람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깨달아서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교회에서는 직분에 올라가서 권사가 되었든 그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내가 다르게 생각해왔다면, 다르게 살아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모함, 갈망이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리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들로 인해서 조금씩 인격도 바뀌고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